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린 그 아담의 죄값에 의하면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방법만이 정당한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당장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의 죄값을 해결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염두해 두신 시기는 훨씬 시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을 받아요.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 수 있고, 또 하와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계속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의 경우는요, 저는 굉장히 제 아내와 1년 1개월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소개를 받아서 1년 1개월 연애를 했는데, 제가 33살 때 제 아내를 만나서 34살 때 33살 때 말에 결혼했으니까 나이가 30살 넘었어도요,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아빠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자녀라는 선물이 얼마나 기쁨이고 귀한지를 모릅니다. 몰랐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결혼해서 제 두 아들을 낳고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아빠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두 아들이 얼마나 저의 가정의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이 자녀가 주는 기쁨, 자녀가 얼마나 그 가정의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압니다. 지금 우리 두 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모를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그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은 가정의 선물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임신 기간에도 너무 힘들잖아요. 제 아내는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두 아들 다 낳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별나게 임신 기간을 지냈어요. 침을 계속해서 뱉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제 아내는 휴지를 달고 다녔어요. 침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그 임신 기간도 힘든데 자녀를 낳을 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해산의 고통 앞으로 평생도 못 느끼겠지만 간접적으로 제 아내 옆에서 태어나는 우리 두 아들이 태어나는 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남편들 같이 안 들어가는데 미국은 남편들 같이 들어가서 제가 보잖아요. 바로 옆에서 두 아들 태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첫째 우리 장남을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든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방에서 같이 울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들은 뭐래요? 그런 해산의 고통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애 안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둘째를 낳아요. 왜 그래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 사랑스럽고 그 귀한 그 기쁨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하고 셋째를 낳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주는 기쁨입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건요 아담이 당해야 되는 그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겪어야 되는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바로 자녀라는 새 생명이 바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징계 뒤에 이런 은혜를 숨겨두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직후에 이미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다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는 훨씬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게 하시면서 그 징계는 그대로 겪게 하시지만, 수고해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벌 수 있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징계는 그대로 겪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녀라는 선물을 계속해서 가정에 허락해 주시면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셔도 되지만 당장 죽이시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후반부와 5장에는 그 아담의 그 자녀들로부터 태어나는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아서 일부만 읽었지만 그 족보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셋이라고 하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4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4장 전반부에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소개됩니다. 아담이 낳은 그 첫 아들 장남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여러분, 살인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이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로서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창세기 여러분 4장과 5장은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 구심점이 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가인과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제 좀 지나갔고 4장과 5장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은 첫째 아들인 가인과 셋째 아들인 셋, 이 두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움직입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이 두 사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오늘 읽은 4장 16절부터 4장 끝까지는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5장은 셋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앞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5장이 쭉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겉으로만 보면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5장은 지금 아담의 족보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쭉 언급되니까 사실
그냥 가볍게 읽으면 5장은 아담의 족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5장은요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셋의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6절부터는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하면서 셋이 낳은 자녀들을 쭉 언급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고 가인이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족보는 4장에서 잠시만 언급하고 5장 전체에서는 셋의 후손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5장은요 셋째 아들인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담의 족보, 아담의 그 자녀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빠지고 셋과 그의 후손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이미 가인은 아담의 이후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족보 속에서 가인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대표하는 두 사람인 가인과 셋은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대표자예요. 어떤 대표자예요? 가인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고 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고, 이 셋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그 이후의 세대 속에서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양분되어서 나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 이렇게 붙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나뉘어져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고 나뉘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두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그래 가인계와 셋계 이 두 족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족보에 나오는 두 쌍의 동명이인을 중심으로 그들을 비교하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동명이인은 없죠. 그런데 이 콜롬비아에도 동명이인은 있어요. 김영애 권사님과 똑같은 김영애 집사님을 제가 이 콜롬비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은 이 성민 지민인데 한국에서 성민과 지민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성민이 지민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부러 좀 쉬운 이름으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병윤, 정병윤. 너무 어려워서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꾸 까먹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이름을 좀 쉽게 짓자. 좀 흔해도 좀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짓자. 그래서 성민, 지민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한국 수영역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제가 이 교적부를 검색해 봤어요. 교적부를 검색해 봤는데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모 씨, 이씨로 시작하는 이모 씨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무려 97명이 나왔어요. 현재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한 26명, 별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 32명, 그 방문자, 잠시 방문했다가 그냥 떠난 분이 39명, 그래서 그래서 97명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인들의 이름도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주님의 이름이신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북한에 가면 이름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이름은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는요,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많아요. 구약의 호세야, 구약의 여호수아, 이것도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그 외에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도 많고,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두 가계, 가인계와 셋계의 그 족보 속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쌍의 동명이인이 언급되는데요. 한 쌍은 에녹이라는 이름이고 또 한 쌍은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가인과 셋의 족보에 소개되는 이 두 쌍의 동명이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쌍 중에서 첫 번째 쌍인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두 쌍의 동명이인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하니까 그렇게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쌍의 동명이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쌍의 동명이인을 비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한 쌍은 에녹이에요. 가인계의 에녹과 셋계의 에녹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표준말을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발음에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안수집사인데 졸다가 예배 시간에 제 말을 잘 엉뚱하게 들었어요. 저는 자꾸 셋계, 가인계와 셋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셋의 가문, 가인계와 셋계를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설교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근데 앞에서 설교하면서 강당에서 자꾸 새끼 하는 게 듣기가 자꾸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셋계. 그래서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계에 등장하는 그 에녹, 그리고 셋계에 등장하는 에녹을 오늘 볼 거예요. 자, 먼저 가인계의 에녹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6절과 1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은 아마 가인계의 에녹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게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녹은 셋계의 에녹입니다. 근데 이 가인계에도 에녹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계의 에녹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지금 가인계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아버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이게 이 가인계의 에녹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을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에녹을 향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아들 에녹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그렇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때 가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요. 자, 그 내용이 4장 앞부분에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가인이 받은 벌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데 땅에서 저주를 받고 또 땅에서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요, 마치 도망자처럼 이리저리 도망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는 그런 벌을 받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저주를 받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놋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가인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거주했어요? 놋이라는 땅에 거주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유리,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죠. 놋 땅에 거주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유리,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놋 땅에, 에덴 동산과 대조되는 땅이 놋 땅이에요.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이라면 이 놋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바로 가인은 이 저주의 땅인 그 놋 땅에 살면서 이제 정착하고 삽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성을 쌓아 올렸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였을까?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헌신,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에녹의 뜻은 헌신, 봉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짓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두 아들의 이름을 성민, 지민으로 지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민, 지민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저희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 울면서 아빠 내 이름 성민이나 지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은, 그러니까 아들,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와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에녹이라고 지었던 가인도 뭔가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을 거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헌신, 봉헌이니까 이 에녹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에녹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헌신, 봉헌이라는 뜻의 에녹으로 짓고 너 이제부터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에녹이라 짓고 또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요, 저주받은 그 놋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 나라를 건설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세상 나라에 바치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와 나의 자녀들이 이제 왕으로 군림하는 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서 성을 굳건히 쌓아서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것을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세상 나라에 나의 아들을 바치고 내 아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인계의 에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인계에 나오는 에녹은요 부정적이죠. 이름의 뜻은 헌신과 봉헌이지만 세상 나라에 바치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셋 가문의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 가문의 에녹에 대한 내용은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녹, 셋 가문의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녹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인물, 바로 그 에녹입니다. 저자는요 22절과 24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언급하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 하나를 이 에녹에게 붙입니다.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설명이 없는데 여기 이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같이 동행한다, 옆에 같이 계속 붙어다니는 게 동행이잖아요. 동행한다라는 의미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 가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했던 경건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뭐 나중에 노아도 나오고 하지만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가장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할 말이 없고 그냥 뭐 지면에 뭐라도 적어보자 해서 아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가인계의 에녹과 셋계의 에녹을 따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입니까? 구체적으로 쭉 언급하지 않아도 가인계의 에녹이 그 이후에 이렇게 살았다, 셋계의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 구체적으로 쫙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상반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이 에녹이지만 그들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다는 거죠. 가인계의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성을 쌓고 이 세상의 성을 쌓으면서 스스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계의 에녹이에요. 반면에 셋계의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인계의 에녹과 셋계의 에녹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 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린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예. 지금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양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계와 셋계의 두 동명인 에녹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을 내 것을 막 가지고 내 성을 막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쌓은 성은 허무한 성입니다. 그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세요.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언젠가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쌓는 것은 세상 나라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언젠가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성이지만 반대로 눈에 거대한 성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큰 성은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셋개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미가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셋개의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봉헌입니다. 헌신봉헌. 문제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에녹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에녹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에녹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사시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영적인 것들을 쌓아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증거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